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죠. 아,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것도 영생이네요. 영원히 죽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 영생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아니겠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의 생명이세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가 갖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같은 속성을 이어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의 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표현이 1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그랬죠. 1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것. 믿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 그것과 이퀄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태어남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 첫째 창조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창조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우리가 그 집안에 어떤 손님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영접한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근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영접이 아닙니다. 뭐 손님을 맞아들이고 같이 친교하다가 가는 그런 영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접은 뭐하고 비유가 될 수 있냐면 결혼할 때 상대를 받아들여서 결혼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영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오늘날 그냥 손님 받아들이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이 영접이라는 게 가벼워졌고 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결혼할 때 내가 A라는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B, C는 어떻게 해야 돼요? B라는 여자, C라는 여자가 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거부하죠. 거절을 해야 됩니다. A를 받아들이려면 뭐 A도 받아들이고 B도 받아들이고 그거는 진정으로 결혼 상대로 그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A를 결혼 상대로 영접하려면 B나 C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결혼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B나 C가 정리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거절해야죠. 그게 영접이죠. 그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뭐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뭐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마치 손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이 영접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있어야만 영접이 되겠죠. 그죠? 예. 아닌 것들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내가 붙잡고 있게 되면 그럼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때 너는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께 소유된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14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이게 주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되어졌을 때는 그 관계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할 때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것을 가장 귀히 여겨서 다른 것들을 거부하는 거다 라는 것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관계성은 늘 현재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늘 현재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이 육체적인 생명도 현재적으로 팔딱거리고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생명이 역사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럼 바로 분리가 돼가지고 그냥 흙 속에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다면 이 관계는 매 순간순간 현재적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을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보다도요.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영원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현재적으로 계속 역사해서 영원까지 가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생명이 팔딱거리는 것들을 느껴야 하듯이 이 영원한 생명도 현재적으로 내 속에서 살아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살아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팔딱거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마치 물건 소유하듯이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팔딱거리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뭐가 소유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의식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이 53절부터 58절까지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게 되면 거의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54절 같은 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냥 has로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전부 다 현재형이 있었어요. 먹는 것도 현재고 마시는 것도 현재고 가지고 있는 것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현재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럼 영생을 소유한 자는 현재적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고
현재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놓고 그런 나로 도로 먹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네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교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서 현재적으로 진행되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은 그 속에서 주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현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관계가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살.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의 역사가 나의 죄를 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이런 현재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저기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생명은 내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사이에 먹고 마시는 교제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삶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그러듯이 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과의 이 살아있는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마치 물건 소유하듯이 내가 영생이 있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교제라는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어. 나 세례 받았으니까 영생 얻었어. 하는 식이 돼버린다고 말이죠. 예. 그러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소유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팔딱거리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 내 속에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를 하게 되면 무언가가 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분출이 일어날까요? 분출이 일어나겠죠. 분출이 뭘로 나오겠어요? 삶의 열매로 나오겠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예, 1절에서 10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바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0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5장도 전부 다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가지는 열매가 없으니까 지금 그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우리나라 이 3절 번역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그랬죠. 이 이미라는 이게 여러분들이 킹제임스에 오게 되면 already가 아니라 NIV도 already로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now 그랬어요. 네, now. 네, 지금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또 이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생명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것도 현재형이죠. 그가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이것도 현재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염려스러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밖에 버려지는 이런 무서움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시니까. 하늘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고 갈급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안 하면 우리는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이 생명의 관계가 지속하도록 이 영원한 생명은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어떻게 거하냐면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붙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면서 붙잡는 것과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게 되고 그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변모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삶을 잘 못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놨냐면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는 것하고 제자가 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사람하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영접한 사람은 이제 자녀로 태어난 거고 제자는 많이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자녀는 많지만 제자는 적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물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자녀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은 나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갑니까? 그래서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갑니까? 그렇죠. 그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치 자녀는 많은데 제자는 적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는 다른 그룹의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냥 현재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현재성 가운데 역사를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유의 개념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죽여놓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계시니까 또 역사를 하시니까 나로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볼까요?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주님의 친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구로 순종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들을 감춰주세요. 근데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다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도록. 이따가 제가 이 감추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감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들은 감춰두셨어요. 감추인 것은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감춰두세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근데 왕 대신 주님이 드러내세요. 우리는 감춰두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왕 대신 주님이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의미예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죽은 생명이 아니에요. 무슨 티켓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더 깊이 주님께 더 나아가 마음을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구가 돼서 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형이라는 게 관계성에 있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된 그 현재의 관계로 계속 이 생명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한 번 더 볼까요? 3번 문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네. 이게 과거예요, 과거.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과거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게 has eternal이에요. eternal life예요. has eternal life. 그러니까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미래는 뭐예요? 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미래까지 갈 거니까 심판에 이를 리가 없죠. 영생이 사라져버리면 모르겠는데 이 생명이 현재적으로 계속 영원까지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현재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미래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건가요? 네, 연결이죠.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 심판을 이루지 않는 거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은 때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을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섰다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죠.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고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 이건 미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토막토막 나 있는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의 개념이고 생명의 개념이라면 그 생명이 나로 구원을 이루도록 내 속에서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을 행하도록 이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고 그게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그리고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미래까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라면 이 연속성과 우리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계속하는 것과는 관계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주님과 너의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자신이 연약해갖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겠죠.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떡할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끊임없이 권고를 하시겠죠. 끊임없이 권고를 하는데도 안 지켜. 그래서 제가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도성을 갖고 거부를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교라는 거 있잖아요. 배교의 단계까지 오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현재의 역을 보이는 거죠.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겠죠.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빠들은 네 자식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엄마의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끊임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시지만 끝내는 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녀처럼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해괴망측한 교리를 이제는 걷어내야 돼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관계성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생명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살아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성이지. 생명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관계는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로워 죽든지 돌아오든지 그래서 열매를 맺든지 괴로워하지도 않아.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이 율법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진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는 그는 이미 맛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빨리 돌아서야지.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교리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문자에다 같이 가둬 놓는다니까요. 생명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교리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이고 생명의 관계 그리고 말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이 영혼과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나 산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기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으로 구원을 받음이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미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겠지만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미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신 이 생명은 썩지 않아요.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아요.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죠. 입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또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때까지가 있어요. 그건 미래예요.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럴 때 이것을 보고 영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거듭났다는 거.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혼의 구원을 얻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얻어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거는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신을 쫓았다고요. 이 세상의 사고와 방식대로 생각해 왔던 것이 우리의 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신,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혼이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려면은 내 안에 새롭게 살아난 영,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쫓아서 이 혼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가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전에 내 멋대로 살던 이 혼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 가운데 이 혼의 변화가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다 보면 온전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온전한 자들은 라고 얘기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숙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뭐예요? 혼이 이제 딱 굴복이 된 거예요. 영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굴복이 됐어요. 이제 지멋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치고 하나님의 영을 쫓고 말씀을 쫓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예요. 혼이 영에 굴복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단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오지요.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딴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또 저기 뭐 감정도 없고 뭐 또 저기 우리가 저기 욕망의 이끌림을 받지도 않고 그런 단계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히 뭐 저기 그 천사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멋대로 살던 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말씀을 어길 수 없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굴복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rum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를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근심도 해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강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이 환희로는 아니에요. 아포칼립투스예요.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단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맨날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미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이런 연단이라는 게 증명된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증명된 인격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가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인격으로 변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리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처리 과정을 겪어서 주님의 증명된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혼이 영에 굴복되어지도록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따로 존재하고 현재가 따로 존재하고 미래가 따로 존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의 길로 들어선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영광과 존귀의 그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확실히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옛날보다 적어지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막 감정대로 행하세요? 분노가 일어나면 막 분노대로 행하세요? 막 욕망이 생기면 욕망대로 행하세요? 미워하면 막 미워하는 대로 행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에 의해서 자꾸 정돈되지 않으세요?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판단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욕망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딱 정돈되지 않으세요? 네, 많이 정돈되죠. 말씀을 옛날에는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내 영 가운데 본질적으로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받는 법을 계속 하다 보면 이 혼적으로 하던 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가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이 금방금방 생각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날 때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안 하면 속이 상하니까
감정대로 이렇게 캐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은 말씀이 딱딱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면 저 제어를 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고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괴롭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또 말씀을 쫓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냐면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받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잘못해놓으면 이게 잘못한 거 아니까 또 자백해요. 그리고 또 잘못해요. 또 자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맨날 잘못하고 자백하고 승리 시간은 별로 없어. 그냥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영원한 생명이 나로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라고 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자백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뭐라 그랬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발을 헛디뎌 갖고 어둠 가운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속 어둠 가운데 가면 그게 어둠인지 빛인지 잘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살던 사람이 내가 잘못 헛디뎠을 때 내가 지금 잘못 헛디뎠구나.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몇부식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이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만약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제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물에 대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해도 주님이 화목제물 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믿으면 우린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에서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면서 주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자복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언자 되신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말이죠. 바로 죄를 위해서 내가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자백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지. 그냥 죄 가운데 계속 번복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도 괴롭겠죠. 그 사람도 괴롭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은 우리를 의로 이끌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만 주고 의로 이끌어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여전히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직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내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이 그 속에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말씀 가운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그도 나로 인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특별한 동체에서 공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죠? 근데 이 죄사함을 얻은 사람의 결말이 뭐예요? 결과가. 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완전히 옮겨진 겁니까? 어떤 거?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근데 옮겨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기서 그냥 뿅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 그냥 이 꼴 저 꼴 안 보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 가운데 들어가 버릴 텐데 이 발을 지금 어디다 붙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다 붙이고 사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지멋대로 살던 혼이 계속 내가 저기 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고 이 죄에 익숙했던 이 육체가 죄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자꾸만 우리 혼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자꾸만 욕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은 달라졌는데 삶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이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은 그냥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골로새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겠죠? 우리 2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십니까? 아멘. 그죠? 근데 너희도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충만하셨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됐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맨날 딴 생각하고 욕망이 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여기 조금 더 가세요. 15절 좀 읽어주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그러니까 무장해제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발가벗겨 놓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딱 승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해 놓으신 그 자리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하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를 지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이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혼과 우리 육체에 뭐를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온갖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를 계속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온갖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리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을 봅시다.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봐주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인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예, 지금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딱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점점 깨닫고 점점 알아가면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고 성숙되어 가겠죠. 근데 사탄이 이 흑암의 권세가 뭘 갖고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4절. 교묘한 말로. 예,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겉으로 좋게 보이는 말이에요. 예, 공교한 말. 그러니까 겉으로 좋아 보이는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좋으니까 사람들이 끌려가죠. 듣기 좋은 말. 근데 진리가 아닌 말. 그런 말로 거짓 정보를 자꾸 주니까 이 팔랭개비 같은 마음과 감정이 어떻게 해요? 그냥 빡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어디를 갔는데 페트병으로 팔랑개비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 바람만 조금 부니까 막 도는 거야. 그냥 온갖 바람에 그냥 팔랑팔랑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경고하면 그럼 미혹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예. 여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행해요? 질서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하고 질서 정연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예,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갖 거짓 정보에 속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혼이 처리가 안 되노니까. 우리 육체의 욕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에 온갖 것에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그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수 때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정말 사탄을 밟아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승리 위에 서서 사단을 밟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나의 삶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처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찾았으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죠.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 지금 그 율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맛보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않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TV도 볼 수도 있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또 여행도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자유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영원한 생명,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를 다스려갈 때는 우리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